그리스도들의 우상과 산당의 모습을,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려는 모습을 요사와 왕이 다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내려놓게 만들었던 사람. 이게 우상 제거 사역이라고. 그 사람이 저주가 안 풀리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가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은 열렸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죽었으니까 너희는 편하게 그냥 물러날라 하면서 나를 쫓으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희에게 짊어질 십자가가 남았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굴 쫓아라? 나를 쫓아라.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선택하는 거다. 너희가 축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너희가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알려줬어요. 또 저주의 산 에발산도 알려줬어요. 뭐랍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의 탐욕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들에서 산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형통의 복을 열어주리라. 그리심산이 선포해요. 그리고 그 축복만 선포합니까? 에발산의 저주도 선포해. 너희가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너희 멋대로 마음대로 너희 안에 탐욕이 있고 너희가 산당 제사 산당 신앙처럼 편한 것만 추구하며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는 들어가고 조주요 나가고 조주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봐보세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을 선택하든 에발산 저주의 산을 선택하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과 저주는요, 그 축복과 저주의 문을 여는 거는 내가 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 보면 자기가 저주의 문을 열고 있어. 저주를 자청하고 있어. 그러면서 기도는 내가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행동을 고쳐야 돼. 이제는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은 그걸 봐요. 그걸 봐.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축복이 열리기를 원하지 다 저주 가운데 힘들어하는 걸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도 안 열리는 성도들이 있어. 그럼 유심히 쳐다봅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권을 안 열어주고 저주 가운데 힘들게 하는가? 유심, 우리 옆에 분 보고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럼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저주의 문을 여는 산당이 있던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던가 그 안에 탐욕과 욕심에 붙들려 있는 게 있어. 그걸 찾아내면 그걸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그 영적 훈련을 시켜요. 이해됩니까? 이게 첫 번째요. 여러분 배가 부둣가에 매여 있어. 이게 열심히 젓는다고 갑니까? 매여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죽어도 안 가요. 근데 매어놓고 나 왜 안 가는 건가? 왜 안 가는 건가? 왜 안 가는 건가? 피곤해. 힘만 들어. 안 되나 보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의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고, 섬긴다면서 섬기는 채 하고, 우리 옆에 보고 섬긴다면서 섬기는 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탐욕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성경에 하나님 이용해 먹은 사람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설교를 저는 많이 레아 설교를 많이 레아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어서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근데 이 4명은 그 라반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상의 여인들이야. 근데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이용의 대상이야. 나를 복주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이 하나님이야. 레아도 그랬어요. 응? 라헬, 비라, 실바는 육신의 여자로 끝납니다. 근데 레아는 바뀌죠. 그럼 레아는 어떻게 바뀝니까? 레아는 첫째 루벤을 낳을 때 레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하니까 야곱의 사랑을 다시 찾아오고 뺏는 거예요. 그 루벤 이름이 뭐냐? 나의 억울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 한마디로, 야곱아, 내가 너로 인하여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억울한 여자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는 억울한 여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요? 나의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나의 억울함을 보았다는 것이야. 두 번째, 시몬은 뭐요? 똑같은 소리야. 나의 억울함을 들었다라는 소리야. 내가 너에게 둘째를 낳았으니 이제 너는 나한테 돌아와라. 이 첫째와 둘째, 셋째, 넷이 연합이란 소리야. 내가 너에게 3명을 낳았으니 이제 너는 나한테 진짜로 돌아와라. 그럼 3명의 자식을 준 게 누굽니까? 물론 야곱으로 인해서 씨앗을 받아서 낳긴 했지만 하나님이 태문을 열었기 때문에 자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 안에 3명의 자식을 낳을 동안 하나님은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여. 하나님은 무슨 대상이었어? 내가 야곱의 사랑을 뺐는데 애 낳게 하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었어. 육신의 여자들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비로소 유다를 낳고 이름을 이제는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3명 낳을 동안 야곱만 뚫어지게 쳐다봤어.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그래도 그 야곱이 자기를 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사람. 응답도요, 하나님이 기뻐서 감격하여 주는 응답이 있고,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에 할 수 없어서 죽이기는 힘드니 억지로 주는 응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온 마음 불평했지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억지 응답입니다. 그들의 영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서 받는 근본적인 응답이 아니라 억지 응답. 떼쓰고 먹부림치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응답을 준 것이 레아가 3명의 자식을 낳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늙어서 깨달았다. 저 야곱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저 야곱을 이제 그만 보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넷째가 유다라는 일. 그렇죠? 이 4명 중에 육신의 여자들 중에
영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진 사람은 내 아밖에 없어요. 나머지 나일이라시만 육신의 인생으로 살다가 끝났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에요. 요사밧은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육신의 이용의 대상으로, 또 하나님을 너희 중심적인 대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제거해라. 욕심을 제거해라. 너희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제거해라. 그걸 사람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게 요사밧이 첫 번째로 행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이게 제거해야 될 때가 안 된 것 같소? 두 번째, 제거했잖아. 그러면 깨끗해졌죠? 내 영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그래. 그러면 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뭘 넣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사밧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17장 7절,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가 왕이 있을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냐와 스가랴와 유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모여 가르치게 하고, 8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네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살과 스미나모가 요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네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9절 다같이 시작.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모여 가르쳤더라. 모든 유다의 성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렇죠? 에발산에서 조주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당히 있고 자기 탐욕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을 예언하면 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해결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1절, 2절, 3절처럼 최고의 축복이 우리 고레스에게 대적의 문을 돌파하리라, 용권을 부어주리라, 먼저 앞생하시는 하나님께 앞날의 조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리라, 또 내 인생의 숨은 예물과 은밀한 보화와 11군데 보물을 부어주리라, 용권 있고 물권을 부어주리라.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대상입니다.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들 섬긴다고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집회 다니면서 많은 섬기는 사람을 만나요. 앞전에도 포항 집회를 해서 포항에서 집회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있는 대로 얘기해요.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니까 섬기는 많은 속도를 만난다. 그런데 솔직히 집회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기억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누가 기억나냐면 적어도 3번 이상을 섬기는 사람은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수냄교인이요, 엘리사를 섬기는데 엘리사가 그 지역에 올 때마다 섬깁니다. 근데 수냄교인이 한 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 지역에 올 때마다 엘리사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 필요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바쳐주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경은 몇 번을 섬김받았는지 이야기하잖아. 근데 엘리사가 많은 섬김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감동이 온 거야. 그리고 수냄 여인을 불러갖고 당신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당신한테 많은 섬김을 받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주고 싶다. 걷기도 말고 걷기도. 우리가 솔직히 먼저 걷기도가 있어요. 목사님 좀 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잊어버려. 그러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해. 그때 기도해줘. 근데 잊어버려. 그런데 진짜 생각나서 간절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응? 무엇인가 엘리사도 당대의 선지자야. 응?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야. 근데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여인이 동일하게 변치 않고 자기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감동이 강하게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보니까 태문이 닫혔어. 당시 여자들이 결혼해갖고 아이를 못 낳으면요, 모세율법은 어느 기간 동안 애를 못 낳으면 그냥 이혼증서 하나 써주고 보내버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근데 수넴 여인은 나이가 먹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럼 밤과도 뻔하잖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다. 어떤 저주 가운데 있는 여자요.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옵소서. 근데 오랫동안 응답을 못 받은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선지자를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고 몇 번 섬겼는지 몰라. 근데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엘리사가 그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여인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태문을 열어서 이 여인이 평생의 수치를 존귀한 행위로 바꿔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걷기도가 아니요, 엘리사는 진짜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되죠. 그 다음에 그 평생의 수치가 존귀함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 그리심사는 섬김의 역사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한 번 섬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섬겼으니까 당장에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사람들 많아요. 말라기가 그 말라기가 그들이 성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 지어서 나름대로 고생했어. 근데 하늘이 열리지 않아. 복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많은 소를 갖다 드리고 공판이 나는 떡을 갖다 드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안전히 모여 보잘것없는 눈먼소 저는 양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내용이 말라기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느냐. 너희들이 전심으로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니. 그래서 온전함. 이렇게 섬김을 보면 반쪽 섬김이 있어. 불완전하게 섬기는 게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가운데 섬기질 않아. 그러니까 하늘이 안 열려요.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온전히 들리지 못하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여호와의 불은 번제를 통해서 오는데, 이 번제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뭐가 드려지냐? 나의 저주가 번제물에 옮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지옥까지 저주를 예수님 앞에 옮겨져서 주님이 드려진 것이 십자가의 본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제 아간 설교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31개의 성이 있어. 그러면 첫 성 여리고 성은 첫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소리야. 그것은 나머지 30개의 성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전리품을 취하는데, 이 30개의 성을 싸워서 우리가 30명의 왕하고 싸워야 돼.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질 수 있어. 근데 나의 지는 저주가 이 첫성 여리고 성이 드려지면서 저주가 올라가면서 저주는 끝나고 그리심산의 축복과 본성과 정복이 30개에서 나타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가져왔어요? 아간이가. 그 물품 중에 욕심이 나니까 그 물품을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아간이는 물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뭘 가져온 거예요? 저주를 가져온 거예요. 저주. 그래서 아간으로 인하여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저주가 오죠. 여호수아가 얼마 회개하며 기도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돌파가 안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저주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여호수아처럼 죄를 덮고 쓰고 옷을 찢고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어찌하여 이 저주가 떠나지 않고 어찌하여 이 저주가 왔습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산다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도 하고 불쌍도 하고, 저러니까 날마다 강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해돼요? 자기 저주를 끊고 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될 사람인데, 축복권이 열려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 인생 가운데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죠. 여호수아가 막말로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싸움에 져가지고 전쟁 가운데 이제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어. 근데도 여호수아가 눌러날라면서 아직도 질게도 있고, 그랬다면 성경을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또 아이성에 갔다가 이제는 3,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몰살하더라, 이런 내용이 전개됐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시나리오를 써봐요. 반대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인생은 두 가지 길이야. 저주의 길을 걷던가 축복의 길을 걷던가, 두 가지 길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심산을 선택한 거야. 저주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에발산을 선택한 거야. 오늘 아이성의 패배는 그 아간이라는 인간이 뭘 선택한 거예요? 탐욕과 욕심과 에발산을 선택한 결과였어. 그걸 봐야 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안 열리는가? 그렇죠? 여호수아는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비밀을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야,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될 첫 것을 먹은 자가 있다. 그렇죠? 찾아보는 거죠. 제비 뽑아라. 응? 그때까지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패해갖고 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제비 뽑으니까 유다지만, 제비 뽑으니까 아가.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이 백성이 저주를 받았고 저주의 통로가 열렸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때 아가니가 실토하고 고백하죠. 내가 첫 것인 여리고성의 좋은 물품을 내 장막에 숨겼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이놈 때문에 이 백성이 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 저주를 받았구나. 이놈이 저주를 끌어당겨서 저주를 자청해서 이 백성이 이 고통을 당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그 가족들을 끌어내가지고 아돌 골짜기에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린 이 행위는 사람 죽이는 행위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저주의 통로를 열었는데 저주의 통로를 끊어내는 회개의 행위입니다. 그 저주의 통로를 열었던 걸 찾아서 우상을 제거하고 탐욕을 지고 있어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축복의 문이 열려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본의음이요. 꼭 물질만 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요나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뭐랍니까? 요나야 니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일을 하겠다. 요나 순종이요. 하나님은 요나를 본녀로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요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했어. 요나가 싫은 거예요. 드려지기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뭘 선택해요? 그리심산을 선택했어요? 에발산을 선택했어요? 에발산을 선택한 사건이 바로 뭐요? 요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치려고 배를 탄 사건이에요. 저주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와? 요나에게 저주가 오지 축복이 옵니까? 그 요나에게 태풍이 불고 요나랑 연결된 다른 사람들까지 태풍 가운데 살려고 배에 있는 친구까지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거지된 거예요. 거지. 응? 그래도 안 돼가고 죽기 직전에 요나가 실토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지고 결국 에발산을 선택했던 요나는 아주 수렁이 깊은 저주의 골짜기로 막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깨닫는 거죠. 내가 에발산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왜 요나는 선지자니까. 근데 영적인 감각이 있을까?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은 빨리 깨달아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건 빨리 깨달아. 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왜 매를 맞고 저주가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오는지 깨닫지를 못해. 그냥 재수만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터여내게서 다시 물가로 나올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타나서 요나야 너를 본죄로 드려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니네로 가라. 그때 요나가 순종하죠. 뭘 선택해요? 이제는 그리심산을 선택했어. 니네로 가서 요나가 니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할 때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며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 그 니니에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 뭘 선택해서요? 그리심산을 선택했어요. 보면요, 에바의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면서 맨날 축복 달라고 해요. 내가 그런 분 나한테 그래. 집사님,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 좀 바꾸셔.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서 축복의 문을 여는 그리심산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이게 해달라고 눈 좀 열어달라고. 눈 좀 열어달라고. 보면 미륵 곰탱이 여기 막 눈을 가려가지고 망할지 막 몰라서 하면서 보관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눈이 열리면 내가 그리심산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아닙니다. 때 쓴다고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때 쓸 때 일시적으로 안 죽이려고 주는 경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내가 언약을 지키고 내가 약속을 따라 살면 거기에 약속한 대로 이루실 하나님. 기도는 뭐가 진짜냐? 내가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 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눈이 열린 왕이었어.